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사도 요한이 기록한 7가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 가운데 두 번째 표적에 관한 기사입니다. 성경 본문이 이제 앞뒤 시간적 배경이 이렇게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서론적으로 이 본문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있어진 사건인가 이런 걸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바로 장차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하는 이제 메시아됨을 증거받게 되시죠. 침례 요한은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두 제자 중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오게 되고 장차 네가 시몬이 장차 게바가 되리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예수님은 또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고 빌립은 자기 친구 또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께 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첫 몇 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또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과 더불어 친척집에 어떤 이 가나 혼인집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인하여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께 청하게 되고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 이적을 행하게 되십니다. 예수님 6월절 기간에 이제 성전에 나아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셨고 그곳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많은 무리들이 그 장사터로 만들어버린 그 어떤 성전에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와 예수님께 제 말씀을 청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되고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려서 한 여인을 전도하게 되고 이틀을 사마리아에서 더 유하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 이렇게 긴 기간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첫 유월절을 보내셨다. 유대에서 보내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고향은 원래 나사렛이지만 가버나움에 거처를 두시고 이제 갈릴리 주변에 해변에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시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의 신화를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표적의 곳인 가나에서 또 행하게 돼요. 공교롭게도. 근데 자,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12제자를 구별해서 택한 때도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네 제자가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시게 됐는데 오늘 저는 예수님이 공생의 갈릴리 선교 초기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이 두 번째 표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많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43절을 보시죠. 43절.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이제 후에 나사렛을 잠깐 들리셨는데 뭐 배척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시는데요.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그죠? 6월절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보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메시아다. 그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돌보시고 고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환영한 거죠. 말 그대로 환영. 예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이제 본래의 거처인 목적지인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본장에 이제 서론 부분에서와 같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신다고 증언하시면서 자신이 유대 지방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암시하셨고 또 후에는 자기가 자란 또 어떤 양육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또 환영받지 못하는 일을 겪기도 하십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반갑게 맞이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환영하며 맞이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기보단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의 이 환영의 이유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표적 때문에 환영한 것이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게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 너희들이다. 이런 걸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따르기 위해서 환영한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6월절 기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목격하고 갈릴리로 돌아온 자들이 입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환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의 환영을 이렇게 썩 싫어하신 것도 아니지만 썩 달가워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직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믿음이 아직 제대로 생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이 왕의 신하의 간청과 예수님의 책망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되어서 이제 예수께 나와 자기 집으로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 주소서 하고 청하게 됩니다. 정말 이 가나는 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잖아요. 근데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와서 청하여 우리 집에 가서 좀 우리 아들이 병을 좀 고쳐달라. 거반 죽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청하게 되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 바로 가겠다 이런 답변을 주신 게 아니고 금방 소개해드렸습니다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고쳐달라고 청하는 이 왕의 신하뿐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전체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지금 뭔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라면 내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참 이렇게 명구스럽게도 바로 가서 고쳐주리라 평상시 같으면 그런 사랑과 자비로 그렇게 대하셨을 주님이 그날은 뭔가 너희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하리라 하면서 약간 좀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조금 더 책망성에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거친 말로 답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리들에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무리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 고침을 그죠? 청하는 왕의 신하가 이제 쑥스러울 수도 있게 이렇게 너희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면박을 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책망의 말씀은 당연히 군중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는 예수님께 고침을 청하여 나온 이 왕의 신하에게 뭔가
믿음을, 그죠? 갖고 믿음으로 더 나아오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아마 그 의미상으로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께 또 무리들과 더불어서 그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자기 집으로 같이 가시자고 하면서 재차 청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뭐 청하지 않아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던 분이 정녕 그분이 필요해서 그분의 능력을 따라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하는 자에게 또 그냥 그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라워하며 환영하는 그 무리들에게 도무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이유는 아마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환영이나 받고 인기나 끌고 뭐 너희들에게 놀라움을 주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고 내가 누구고 너희가 왜 날 믿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더 너희들의 믿음에 눈을 뜨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지 그 표적 기사 능력 자체가 그게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사실은 그들에게 일깨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때 일어난 기적을 보시죠.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재차 우리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이제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0절을 보시죠. 50절.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집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청했어요. 처음에는 재차 그렇게 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겠다 이게 아니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중요하죠. 자, 예수님이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 책망의 의도를 정확하게 왕의 신하가 알아차리고 직접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처음에 재차 이렇게 청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정말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가서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이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표적이 이제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인데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이니까 그 현장에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목격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두 번째 표적은 현장에서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책망하신 다음에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과정에서 종들이 아이가 낳은 것을 알고 주인님께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다가 만나는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뭐 애가 좋아졌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언제부터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게 딱 보니까 뭐 예수님이 나에게 가라,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과 똑같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고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떠난 그때 치료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도 낳고 그 집안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두 번째 표적 사건을 놓고 보면 이제 물론 그 한참 뒤의 기사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두 가지 인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뭐 많은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죠? 이방 여인이면서 주님께 나와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개들에게, 그죠? 개들에게 이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 참 어려운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치 않게 책망하시고 면박을 주시는 것은 대부분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들을 가버려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아주 작지만 주님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그 믿음을 끄집어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와 나름대로 목격한 이런 걸 가지고 혹시나 주님께 나오면 고침받지 않을까 한번 이제 이렇게 의심 반 믿음 반 가지고 나온 그들에게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갖는 그 믿음의 작은 끈앞불을 끄집어내서 마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려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끄집어내서 그 믿음을 키우시는 겁니다. 믿음을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아주 그 마음과 심령이 꽉 차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7장 7절에는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이제 아팠지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이제 청하게 되는데, 제 그 마을에 유지들이 다 예수님께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 회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참 칭찬을 하죠. 근데 주님이 내가 가서, 이번에는 또 반대로요,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어떨 때는요, 와서 좀 치료해 주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고 보내시는데, 이번엔 내가 가서 치료해 주리라 그러니까 이번엔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나을 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은 이적을 행하시든 말씀을 전하시든 주님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느냐, 그들에게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찾아내고 그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고백이 나오고 믿음으로 내게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청하고 뭔가 이 믿음이 나오기를 믿음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들 찾고 계세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랄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바라는 그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그죠?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를 청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이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7가지만 추려서 7가지 표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표적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표적 자체가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어떤 사역의 수단일 뿐이다. 진짜 목적은 뭐냐?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자신이 이루고자 왔는데 그들이 알고 믿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적도 행하신 것이.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로부터 오신 분인지 그것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친구 동역자들 가운데도 뭐 피부암에 걸려서 의술적으로 다 죽게 되었다, 고칠 수 없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신의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무도 누구도 그때 당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었으니까 기도했는데 정말 그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이 날 고쳐주시면 나의 남은 생에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는데 정말 나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 친구가 신학교에서 나를 만났는데 나 얼굴도 모르고 전혀 안면도 없지 않은 날 붙들고 앉아가지고 자기 팔뚝부터 걸고 배도 걷어 올리고 이제 그 상처가 났던 부분, 암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났던 부분들이 다 치료돼가지고 거목게 이제 흉터같이 자국이 아직 남아있죠.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랬었다. 나는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다. 그래서 간증했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신학생 시절에도 제가 그 친구의 간증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가 아마 어떤 약간 의심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을 부인하는 의심보다는 이제 어떤 시험 중에 기도하면서 아주 좀 뚱딴지 같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강당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특별히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도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왔어요. 저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간증할 기회 때 내가 막 보니까 흥분돼가지고 들떠가지고 그래서 왜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막 그냥 숨이 벌떡벌떡 차가지고 온 몸과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내 손을 보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좀 어떤 마음의 시험이 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고 싶다고 기도했대. 기도하는데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데 뭐가 하나 자기 손을 망치로다가 망치로 못을 받고 한테 땅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이 오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거기서 까무러쳐 버렸대요. 그래서 깨어났대. 그래서 여기 빨갛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요. 그걸 나한테 보여주고 내가 직접 본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분은 그래도 죽게 자신의 생애를 드리겠다고 헌신해서 신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죽지 않고 그래? 그럼 내가 당한 고통에 그거 그래서 못으로 땅 한 번만 딱 했는데 잠깐 까무러져서 뻗어가지고 얼마 있다 깨어나서 보니까 한 2주 정도 뻘겋게 시퍼런 멍이 들어가지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 자신의 몸에 죽을 병도 고침받은 은혜도 있거니와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도 치유라는 체험을 가졌으니 얼마나 정말 충만했겠어요. 지금도 뭐 이제 군목 생활도 하고, 물론 이제 원래 우리 침례교단 출신이 아니고 다른 기장교단 출신이어서 이제 편입해 가서 그 속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 뒤로 헤어져서 수십 년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그 몇 년 뒤에 만났죠. 몇 년 뒤에 군목 갈 때 거기서 훈련소에서 만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은 육군으로 나는 공군으로 헤어져서 또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다가 몇 해 전에 30주년 이렇게 가지고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여전히 성령 충만해. 그래서 지금은 제대하고 수원인가 그쪽에는 큰 미션 스쿨의 그 교목실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일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여러분, 표적은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믿도록 돕기 위한 수단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표적을 보고도 믿다가 또 의심하면 또 표적을 만나고 또 의심하고 또 이적을 체험하고 이러라고 표적을 주시는 건 아니죠. 사실 주님은 표적을 직접 만난 자도 믿다가 낙심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도 숱한데, 오히려 그 표적의 역사에 관한 소식을 간증을 듣기만 해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헌신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도, 의심했던 도마에게도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와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긴 겁니까? 그거를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이 역사의 동역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길러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은 어느 때 믿음의 사람이 되냐면, 내가 내 능력과 물질과 시간, 주어진 은사로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믿음이 확 있어서 믿음대로 뭔가 선교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도 조금만 축복받아가지고요, 아니 뭐 조금만이 아니죠, 좀 꽤 축복받아가지고 11조 좀 꽤 내는 사람 돼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다 11조 안 내요. 그리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재단 세우고 지가 헌금하고 지가 가지고 뚜루맞더라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맛이 가요.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체험하면 목사님이 지도를 따라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아픈 자를 돌보면 되는데, 지가 잘 나가서 다 바깥에 나가서 기도원 차리고 또 다 뭐 이상한 데 가서 하고 혼자 그냥 교주 노릇하다가 이단되고 말이에요. 이게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면 목사님이 지도를 받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말이에요. 이게 삐뚤어 나가지 않고 인격적으로 병들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꾸 안전장치와 이게 권면과 충고를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은사를 활용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처음엔 겸손하다 나중에는 이제 뭐 그냥 뭐 교만해져가지고 교주돼가지고 이단이 되고, 이런 짓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이만한 짓들이. 왜 오늘날 축복받으면, 왜 오늘날 은사를 받으면, 왜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의 진리를 따라 활용되지 못하고 밖으로 나홀로 우리 이런 걸 보고 정말 잘났어, 정말 대단해,
주님이 지가 잘나고 지가 대단한 능력자가 되고 뭐 대단한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뭐 큰 일꾼이라고 이렇게 과시하면서 일하라고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카터 집사님은 대통령이 되고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불과 뭐 200명도 안 모이는 그 교회에 가서 장년부 교사를 하고, 카터 대통령이 장년반 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여행객들이, 크리스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느 날도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에 예배보다 카터 집사님이 장년부 반 할 때 거기에 여행객들, 방문객들이 많이 참석해서 거기 학생들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왜 정치인은 그 도시의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만 갑니까? 첫 번째 교회가 여당 가면 두 번째 교회 야당 가고, 첫 번째 교회가 야당 가면 두 번째 교회가 여당 갑니다. 그것도 뭐 믿는다고 할 경우에. 정치인은 좀 작은 교회 다니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가지 않은 이유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믿음 때문이냐, 교회 많이 나오는 머릿수 많은 성도들을 자기 표로 착각하여서 나가는 거냐,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을 100% 다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속에 음흉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게 있다면 좀 떨어내고 좀 진실되게. 오히려 정치인도요, 작은 교회에 나가서 어려운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일하면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입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지면 오히려 더 다른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 믿음의 사람 맞아, 그럼 오히려 평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정치인 나온다고 다 표 찍어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안 찍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된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도 왕이신 나에게, 그래도 주님께나 고침을 청하는 그 마음속에 표적과 기사를 보고 주께 나오긴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면박을 줘보고, 그래도 또 주님께 청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겸손과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직접 가지 아니하고 말씀만 하시는데 그가 믿음으로 그 말씀만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고쳐 주신 줄 믿고 갔는데 진짜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됐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을 갖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은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믿게 하시려고 주신 체험이 있습니다. 믿게 하시려고, 믿음을 도우시려고. 두 번째 체험은 믿었더니 믿음대로 됐다고 하는 체험입니다. 말씀을 믿고 주의 음성을 믿고 주의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믿음대로 행해 주신 믿음의 역사로서의 체험입니다. 믿게 하시려는 체험은 체험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게 하시려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대부분 다 떠나갔습니다. 대부분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500여의 기적 후에도 다 떠나간 그 이튿날 다 떠나간 그들을 향해 너희도 갈래, 너희 왜 남아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께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바로 이걸 기대했던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 내가 전하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로 부름을 받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는 이 믿음이 눈이 떠져서 예수를 알고 믿고 그분을 향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그 무엇을 발견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인가 믿음이 아닌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택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믿음의 체험과 믿음대로 간구한 것에 대해 역사해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높이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린, 성도들에겐 주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리고 주님께는 참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칭찬하시는,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와왔으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